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우리 하재양 학교 선배님이라 그랬어. 그죠? 이름이 뭐예요? 우리 홍성호 군을 반갑게 맞아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줄까요? 먼 길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조건. 감사의 조건. 감사라는데 거기 조건이 붙나? 감사는 무조건 하는 건데 감사의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 삶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도리어 근심 걱정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 지혜도 일주일 내내 실습하느라고 아주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느라고 실습하러 갔는데 우리 지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유치원 선생도 아닌데 하루 종일 애기들만 보다 온다고 그래요. 이제 어린이 병동에 재활병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이렇게 걱정이고 근심이고 힘든 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힘들어요. 좀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죠. 당장 한 달 뒤를 어떻게 살아갈까? 또 당장 다음 주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염려해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는 사실 습관에 가까운 거예요. 습관. 몸에 배인 인간적인 습관. 이 실제 한국인들은 다가오지 않는 걱정을 하고 사는 것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위해서도 걱정하는 비율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굳이 필요 없는 걱정들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마태복음 강해 때 들었잖아요.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 찢어놓다, 나누다 뭐 이런 말에서 혼란이나 이런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아서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감사라는 것으로 인생의 한 방향과 색깔과 또 느낌을 한번 전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여러분 매일마다 만나고 사시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매일마다 이루어가며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반증해 주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가? 돌아본다면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밥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면 없을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없는데 그 뒤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분열 왕국이 있었어요. 나라가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한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는 남유다 왕국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멸망한 것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했는데 주전 722년에 예수님 탄생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에 주전 612년에 예수님 탄생 612년 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7년 뒤에 거대 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남유다 왕국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 근데 이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이로 실제 나라가 이렇게 없고 이만큼 위태롭다는 존폐의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610년경에 예수님 탄생 610년경에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그 뒤에 한 25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30년도 되기 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고 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을 침입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유는 이 남유다 왕국의 만연한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폐허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는커녕 그들의 뒤를 따라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며 나라 안에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에도 하박국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국민 앞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도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25년 동안 계속해서 외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진노를 피할 수 있었다면 아마 돌이켰다는 얘기죠. 남유다 왕국 사람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서 다시 나라가 갱신되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5년 동안 그렇게 끝없이 외쳤지만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 남유다 왕국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그 대언자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셨고요. 그런데 하박국이 아무리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은 조용하기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같은 사람이 이 남유다 왕국에 가득했다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 같은 사람이 남유다 왕국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남유다 왕국에 이 하박국이 대표로 외쳐도 잠잠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나라는 더욱더 위태로워졌어요.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을 침입해 왔습니다. 3번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때가 지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고 하는 요때가 한 2번째 침입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계속해서 침입해 옴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장에 이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나니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남유다 왕국의 너희들아 봐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또다시 2장에는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장의 3절로 4절에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에는 분명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왕국에 보낸다고 말씀하시지만 2장에는 몫시가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얘기, 이 교만한 상대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바벨론은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인 너희가 부르짖는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며 4절에 교만한 그들을 결국 파멸시킬 것이라고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2장에는 이 바벨론의 5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물질적 탐욕에 대한 경고, 또 사리새욕에 대한 경고, 또 잔인한 살인에 대한 경고, 또 술 취함에 대한 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하고 있는 이 5가지에 대한 경고는 곧 멸하시겠다는 경고이신 거예요. 이 하박국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셀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셀라. 말씀 뒤에 셀라라는 말이 붙어요. 여기 보면 이 하박국 9장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셀라는 고대의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 음을 높이거나 반복할 때 쓰는 음악 용어예요. 우리 왜 페르마타라고 해서 음을 순간적으로 길게 2-3배 이상 늘리는 이 음악 용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셀라도 이게 음악 용어야.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노래를.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우리 복음성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며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은 메이저곡의 찬양이에요. 마이너가 아니고. 지금 슬플 때 노래하면 애조가 띈 마이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찬양은 지금 이 메이저의 기쁨의 곡조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지금 하박국이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이 작곡가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하박국이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 메이저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까? 여러분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여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심리학에 암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암시. 이 심리학 용어인데 이 암시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관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암시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암시를 심어주면 그 암시가 믿음으로 변하고 그 믿음이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이 자라면서 신념이 형성되어 그것이 치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아마도 자기 암시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위태한 상황에서 자기 암시를 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지만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지만 감사하다 보니까 실제 감사한 일이 있는 거죠. 성경은 먼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이 감사하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박국. 여기는 하박국은 없을 때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빈느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벨론에 이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의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끌어내리기 위한 이유로 금신상을 왕에게 이제 고관들이 부추겨서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이 어명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시각에 이 주악이 울리면 모든 바벨론에 날아가는 사람은 다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해야 될 주악이 울리는 시간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요. 결국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근데 그때에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이 세 친구가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 친구가 지금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지 않으셔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를 살려주지 않으셔도 우리 모두를 살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사실은 이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 복음성가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알았다고 저는 봐요. 목사인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분명히 고백이 있었을 텐데 이 곡을 만든 사람도 아마 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곡조를 붙였어요. 이 살려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여러분 있겠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구약성경에는 17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 5권과 소예언서 12권이 있어요. 이 예언서에는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남유다과 북이스라엘 다 포함된 전체 이스라엘 나라 얘기가 바로 이 예언서 17권의 주인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위태위태한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남유다 왕국이었다. 남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지금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집어삼키리라. 모든 주변국들을 다 삼켰기 때문에 가장 강대했던 아수르도 삼켰죠. 그 옆에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삼켰죠. 그 주변국들은 모두 지금 다 점령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북이스라엘도 점령했고 이 조그만한 남유다 왕국만 점령하면 그 주변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감히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래서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옛사랑을 기억하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옛사랑을 기억하시어서 이 남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도해도 더욱 나라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옛사랑을 기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옛정을 기억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옛정을 생각해서 이런 말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박국도 기도하고 있는 거. 옛사랑을 기억하시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박국은 성경을 보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기 나라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걸 하박국도 알았어요. 알고 있지만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잘못했으니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사랑을 기억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하박국 1장의 13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결코 의인이 아닌데, 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결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바벨론보다 의로운 남유다 왕국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데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의롭지 못하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걸 하박국이 알면서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박국 1장 17절에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삼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되묻고 있어요. 건방지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금 위태롭게 하시고 있는데 이게 하시는 일이 옳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요나가 생각나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내에서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막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보다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저들이 막 주변국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들이 옳습니까? 이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람이 못 먹을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계명들은 지키지 않고 자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 죽이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기까지 하는 것이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였는데도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이 전혀 의롭지 않은데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의 의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왜 의롭지 않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자기도 알면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전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기도예요, 사실은요. 이 아이들을 보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강한 방법으로 부모님에게 자기 생각을 어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거나 또 백화점에 가서 막 바닥을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울고 할 때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한 방법을 막 들이눕고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관심을 끌고 결국 부모가 그 방법에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린아이 같이 반대로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들이눕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나 밥 안 먹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 기도예요. 하박국의 지금 기도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왜 악인이 의인의 자신들을 괴롭히는데 그냥 두시느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억지를 만들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2번이나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3장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하박국이 지금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없고 없어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응답 주셨기 때문에, 하박국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사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심을 절절히 깨닫게 된 거예요. 1장과 2장을 넘어 3장을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이 남유다왕국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절절히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친백성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대들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하박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반대의 기도를 스스로의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박국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없어도 그냥 억지로 감사의 기도를 했지만, 지금 이 3장의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없어도 감사하다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시편 37편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잠하라. 기다리라. 오늘 1장의 말씀이 있었죠. 아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잠잠하고 때를 기다리라. 분명히 이루리라. 2장에 있었어요. 2장에 아까 보면 2장의 3, 4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너희가 조급하여 분을 내고 불평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악을 살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남유다왕국이 지금 멸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2014년에 저는 이 7월달에 예술의 전당에서 퓰리처상 사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셋을 데리고 여름에 그곳에 가서 그 사진전을 본 기억이 있어요. 한 3년 전, 벌써 3년이 지났죠. 근데 그때 그 사진전에서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사진이 있어요. 보통 이 퓰리처상은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때 일어났던 일들을 사진을 찍어서 입상한 작품들이 줄을 이루어요. 근데 저는 그 사진전에서 한국 전쟁 당시에 찍었던 한 사진을 보았어요. 이 한국 전쟁 당시에 눈 속에 파묻힌 한 병사의 손을 어떤 외국인 기자가 찍은 거예요. 사진 작가가 찍은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가 전쟁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갔고 눈 속에서 그냥 눈이 덮여서 손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된 손을 요만큼이 나와 있는 걸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걸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이 온몸을 다 덮었는데 손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신을 거두어주는 이도 없고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서 손만이 밀어 나와 있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6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랬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15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한국 전쟁 당시에 통계가 나온 숫자가. 그렇다면 그게 한국 군인이 150만 명 이상 죽었으면 연합군으로 와서 죽은 사람과 또 민간인까지 합치면 300만은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00명의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견고해졌던 거예요. 그 손이 나와 있는 그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지저분하고 작은 아주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은 작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작지만 무지하지 않아요. 작지만 더럽지 않아요. 다 극복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이 기독교 1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130년 동안 조금씩 성장해서 세계 10위 강대국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당장 예수 믿고 10년 만에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50년 만에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100년 만에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130년 만에 UN 193개국 중에 10위 안에 드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덩어리로 치면 우리나라는 이 지구 안에 UN 가입국 중에 끄트머리에 한 190위쯤 돼요. 땅덩어리 크기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조금 큰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유럽에 대한민국을 앞장섰던 선진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뒤로 다 물러나 있어요. 요즘 TV에 왜 그 윤식당에 나오는 스페인도 선진국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선진국이었어요. 이 동남아시아의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스페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은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우위에 있다고 지금은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남유다왕국은 25년 만에 하박국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 이조실록에 보면 22세 왕이었던 이 정조라는 인물이 나와요. 정조. 이 정조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이 30년을 기다렸어요. 무려 자신이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3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였던 영조대왕이 정조를 이뻐하지도 않았고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후에 그 아들을, 이 손자를 왕위로 세우면서도 그 손자에게 왕권이나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는 온통 이 노론의 장악으로 인해서 이 정조대왕은 껍데기만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정조대왕은 그렇게 힘이 없는 왕이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책을 읽고 몸을 수련하고 스스로 덕을 세워서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때를 기다렸어요. 30년이 일었을 때는 마침내 힘을 길러서 만 백성이 우러러보는 왕이 되었고 성군이 되었어요. 지금의 역사는 이 정조를 굉장하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조의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실학을 바탕으로 나라를 견고히 세웁니다. 농사법을 견고히 해서 나라의 백성들이 주로 농사를 지었고 살았기 때문에 이 실학을 바탕으로 농사를 개편하고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그런 인물이 바로 정조였던 거예요. 이 정조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을 바지조가리고 알았던 이 정치인들, 자기 밑에 있던 신하들에게 굴복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때가 아닌 때도 대항을 했더라면 아마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정조대왕을 무시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모든 것을 계획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정조가 즉위한 지 30년 만에 나라는 견고해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적하는 많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않으시되,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데 삼키는 불도 있고 광풍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광풍을 보내십니까? 왜 불이 삼키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야박국 2장의 3정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결국 주전 539년에 멸망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남유다왕국도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의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부터 시작한 그 이름이, 야곱이 주전에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주 지금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이 4000년 동안 이 지구 안에 존속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나라가 500년을 한 이름으로 버티기 힘들어요. 이 조선이란 이름도 50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세계 어떤 나라도 그 나라 한 이름으로 이렇게 4000년 동안 유지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몫이는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이 시간 이후에 70년이나 지난 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는 70년이나 지난 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박국이 활동하다 이 안에 분명히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은 후에 때를 기다려라고 말씀하셨고 70년이나 흐른 후에 바벨론이 멸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는 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일상에도 하나님을 내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창조주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하박국이 이 쇠락해가는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조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은 주전 568년에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박국이 그토록 기도했지만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는 하박국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